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주제를 벗어나서 잠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땅으로의 나타남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세대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몇 시간 살펴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시온의 나타남, 시온의 영광은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나타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집약됩니다. 이사야 선지서 전체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60년의 눈물의 사역의 모든 결정체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많이 시온이라는 말이 언급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목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서를 살펴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나타남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들에게 시온의 영광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꿈이 이어져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교회 세대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계시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시온은 사도 요한에게 이르러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응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시온의 나타남, 시온의 완성, 시온의 영광은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나타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 그 집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지시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지만 시온의 나타남은 왕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나타남이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 시온의 완성, 구원의 영광, 시온의 영광, 그것이 부활로 응집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부활 외에는 너희가 소망을 가지지 마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요, 땅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허구한 날 땅에 무너질 장막집을 지시합니다. 강남 8학군에 진입한 사람을 보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로 나아가는데, 제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한 세 번 정도 시온과 관련해서,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 정말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금붙이 복보다도, 성공 복보다도, 메이커 아파트 입성보다도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시온과 관련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20회 이상은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잠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목록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중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모세 선지자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가 듣다가 보면은 생명과 사망의 길, 딱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교회 세대에게 하느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하면서 성 밖에 있을 자와 성에 들어갈 자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성 밖에 있을 자는 사망에 이를 자고 심판을 받을 자고, 성에 들어갈 자는 생명으로 나아갈 자, 구원을 받을 자,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생명과 사망의 복과 심판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 갈래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은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요런 부류의 종자들이,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도 당신의 어록에서 항상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여러한 자는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왜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바깥 어두움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주님의 경고의 맥락이나 사도 요한의
경고의 맥락이나 곧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맥락이나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맥락이 주님의 경고의 맥락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죠? 우주가 파괴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연이어서 계시록 7장에 일 후에 일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장면에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순서로 봐야지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치고 나서 그리고 이 일 후라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연이어 가지고 흰무리가 나온다 이래 가지고 복음의 이 구속사의 맥락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우주가 파괴됐는데 그리고 이 일 후에 무슨 인을 칩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한다면 그래 제가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해설 양식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하튼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보면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5절에 우주가 파괴될 때 어린 양의 진노의 낯을 피해가지고 굴과 산과 바위 때문에 숨는 종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임금들 또 뭐가 있습니까?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종가 자유자 바꿔 말하면 이 15절에 이 열거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주 파괴라는 이 환상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런 부류의 15절의 목록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갖다가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다단계 사기꾼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목록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는 15절에서 요 심판을 받는 요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이 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종과 자유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는요 먼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딱 이제 이런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고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함과 아울러서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다시 또 그 새의 밥이 되는 사람의 목록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래 이 사람들이 새의 밥이 될 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고, 그 여기 나오는 목록을 보니까 왕들, 장군들, 계시록 19장 18절입니다. 왕들, 장군들, 그 다음에 말들과 그 탄 자들은 유바라데 강가로 달려 들어가던 마병대지요. 그래 그것이 실제 전쟁에서 참여하는 누구 말 따나 누구들 예언 따라 중공 군대라 하면은 그 차서 그저 유브라데 강가로 뛰어 들어가다가 또 그저 살아남아 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또 여기 새 고기 밥이 되려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고기 밥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원래 오늘 시온성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나타남의 관계를 부활과 관련해서 그리고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갈까 싶다가 그래 하려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외곽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제가 더불어서 같이 살펴봤더니 전쟁의 예언 아니었습니까? 전쟁의 예언.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시온성과 예루살렘성의 관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강론하려고 하다가 또 아니면은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적 전쟁의 날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그것을 강의하려다가 요 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돌아갈 건데 여하튼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 다음에 자유한 자들, 종들, 이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부류와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심판받는 사람의 부류가 비슷하지요.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복음의 맥락상.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요. 결국에 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자들, 그리고 이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요 부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가장 길게 특징이 설명되고 있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꼬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심판받을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 사망으로 나아갈 사람들, 생명으로 나아갈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과 요한계시록 19장 18절의 그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목록의 사람들을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이 흐름상. 그래서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걸 갖다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의 사람은 계시록 19장 18절의 사람은 계시록 22장 15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8절의 사람, 계시록 6장 15절의 사람을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고 상징해놨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는 또 이 불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잘 봅시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 이 불의의 사람들을 나열해놓고 19절에서는 뭡니까? 그 짐승 이 거자로 붙여놨는 거, 너무 이 짐승이 너무 중요하거든, 여기. 그 짐승, 그 다음에 임금들, 군대들, 19절에서, 그냥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불의의 사람 이꼬르,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불의의 사람 이꼬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사람 불유. 그 불유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그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들. 이 임금들은 계시록 19장 18절에서도 있었고 계시록 6장 15절에서도 있었죠. 그러나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8절에 불의에 있던 임금들을 포함해가지고 앞에 그 짐승, 그 군대들 딱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20절에는 또 뭐라 해놨습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아니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묻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이 불의의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그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들이라 하는고 하면은 다시 20절에서는 짐승이 잡히됐으니까 앞에 그 짐승이라는 이 짐승을 말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임금들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딱 나옵니다. 군대들 대신에 그 나머지가 돼버려요. 그 나머지가 뭐가 된댔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이 고기로 배를 불리운다 그랬으니까. 19절과 20절에 이 목록에 열거된 이 불의의 사람들이 계시록 19장 18절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 계시록 19장 18절의 사람들이 공중의 새의 고기 그 밥이 되기로 예언되어 있었고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나머지가 새가 이들의 고기로 배를 불리운다고 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우리가 요약을 해봅시다. 계시록 6장 15절의 불의의 사람은 계시록 19장 18절의 불의의 사람이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의 불의의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이들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의 사람의 불의인데 불의의 사람인데 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그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들이라고 예시를 한 반면에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나머지로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시켜보면 이 짐승은 이 짐승이고 인간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군대들은 그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계시록 13장과 연결시켜 볼게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일곱 머리 열뿔 바다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11절에서는 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열되고 있는 일곱 무리 열뿔 바다 짐승을 과 다른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땅에 가는 자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막 때리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이 짐승으로부터 이게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먼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수화가 되어가지고 왜 이 짐승이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짐승을 섬길 우상으로 섬기라고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표를 땅에 가는 자들 이마와 손에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통속, 한 종류, 한 국가, 한 정치 체제 안에 사람으로 봅니다. 이제 거기서 오해가 비롯되는데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 관념을 뒤로 하고 딱 제 말한 대로 한번 보세요. 일곱 머리 열뿔 바다 짐승이 나오고 이거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게 한 정치 체제, 국가 체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출현된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다르지요. 그런데 야가 이제 표를 막 때리는데 보면 그 표를 맞는 그 목록이 나와 있어요. 목록이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는 임금들 장군들 이런 건 좀 빠져버렸죠. 왕족들 빠져버렸죠. 그러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이런 목록의 나열에서 우리가 딱 언뜻 볼 수 있잖아요. 계시록 1장 15절에 포함된 부류들 아닙니까? 단 거기서 임금들과 왕족들 대가리만 빠진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제가 요한계시록의 강의의 백미는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시온 신학을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학으로 성화시키고 사도 바울의 부활 신학으로 적용시키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나 지금 앞으로 많은 시간이 왜 그 복이 그냥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수수께끼 문답식으로 이렇게 제시될 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 선지서 전체를 쫙 알아야 구약의 연서 전체를 알아야 마음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머리에 박아 넣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교회 세력에 들려준 복이라는 그 의미를
마음으로, 감정으로. 오늘 우리는 다 돈 좋아하잖아요. 출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메이크 아파트 큰 거 좋아하잖아요. 고급차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에다가 이 시온의 영광, 시온의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가슴팍에 이 개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복, 뭐 출세복, 성공복, 자동차복, 아파트복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성공예와 뭐 부자예와 갖다 때리 맞춰 보면 다 돼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 맨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시록 13장 16절에 이 불의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왕들, 임금들 이 대가리는 싹 빠져붙는데, 또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까지를 딱 살펴보니까 짐승과 그 짐승 두 마리, 발에 쏠로는 짐승, 땅에 쏠로는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발에 쏠로는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 쏠로는 짐승. 그 두 개를 딱 제외하고 나니까 이 지금 계시록 13장 16절은 이 그 나머지 그 군대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임금들과 그 군대들 그 나머지가 다 한 통속인데, 다른 절에서는 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뭐 장군들 뭐 이런 대가리들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군대와 이 뭉쳐가지고 설명을 한 반면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요 마지막 절까지는 딱 그걸 단락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시록 6장 15절에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리고 모든 자, 종들, 자유한 자들, 뭐 부자나 빈궁한 자들, 이렇게 전체를 뭉쳐가 한 거를 갖다가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에서는 거짐승, 임금들, 군대들, 그 다음에 다시 그 임금들을 좀 설명 알아놓으라고. 이게 뭐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20절에 답을 딱 내놓으면서 여기서 다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임금들, 왕족들 막 이름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그 쫄따구들 나머지를 한 절 속에 두루뭉실하게 묶어놓은 반면에 계시록 13장은 이거를 딱딱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딱 알아묻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는 대가리들은 빠져버리고, 왜 대가리들은 그 계시록 13장 1절에 10절 바다 짐승, 또 계시록 13장 11절에 땅 짐승, 거기 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들 그 나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나머지를 설명해 주는 그 목록들을 보니까 전부 다 계시록 6장 15절에 들어간 사람들, 계시록 19장 18절에 들어간 사람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누구일 것인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거 전부 다 그 잘못 들은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제 전쟁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진짜 축복의 신학, 그 장안에 그저 사람들 많이 끌고 모았던 그 골통 목사들이 전하는 그 축복 신학, 희망 신학은 그건 전부 다 그 거짓말들입니다. 그거 사이비들입니다. 진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복신학을 다시 돌아가기 전에 오늘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의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사망에 이를 것인가?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를 예언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선지자가 임종을 앞두고 말입니다.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든 세대를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하나의 이정표를 둔다.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길을 너희들에게 두노니 라고 하면서 신명기서 28장 그리고 32장에서 모세의 최후의 대고별 설교 예언이 사실은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일맥상통하게 그 두 가지 갈래길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 우죽순처럼 설치고 다니는 거짓 목사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가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았다고 전부 다 아마 세례명부에 다 잡아 올리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냐, 그렇게 똥바람 태워가지고 싸구려 비행기 태워가지고 천국 여행 간다고 환상 체험 시켜가면서 그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던 생명과 사망의 양 갈림길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원자가 딱 붙어서 교회 세대에게 제시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후세대에게 제시했던 이 두 가지 갈림길은 가나안 땅에서 심판을 받느냐, 뽑히느냐, 추방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냐. 한시적인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성취되는 복이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장막을 벗어났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예언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파여지지 않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읽어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 보면은 전부 다 그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내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즉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지요. 그 내용을 가만보면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경고의 내용의 물줄기 위에서 이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맥락 안에서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16절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일곱 교회에 편지 보내실 때 그 보내시는 분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상징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잖아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했다는데, 이것들, 이 앞에 나오는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그 모든 환상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복음의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이 안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하심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믿음으로 걷어내시고,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따라서 뭐 이 강해가 100강까지 갈는지 50강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 풀이하고 돌아다니는 그 계시록 강의보다는 분량이 상당하고 길이가 상당하고 횟수가 상당합니다. 지겹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따라가시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히 잊혀질 뻔한, 영원히 끊어질 뻔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노래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